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26면 어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제 그 사역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복음을 반대하고 또 핍박하는 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의 신분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이제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오는 한 생애가 고난과 어려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그의 생애나 그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조건과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고맙게 여길 만한 일들에 대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내 삶이 무탈하고 또 기대하고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좋은 결과나 결실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감사의 고백들은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별한가 하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쁘고 즐거운 결과와 결실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그가 부딪히고 만나는 고난이나 핍박, 어려움과 환난, 또 그로 인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 속에서도 그는 오히려 감사의 고백들을 하고 있기에 그의 고백은 특별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그에게서 이러한 감사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지니고 있는 두 가지 생각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삶에 채워지는 그 참된 안식과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특별한 감사를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전제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대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내가 일하겠다, 너희의 삶에 은혜를 담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의 소원을 내가 들어줌으로써 하나님 편에서의 책임을 떼우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서 목적하고 있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일을 너희를 통하여서 내 방법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를 통하여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작정과 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거리들이 대단히 많이 있고, 또 순탄하지 않는 인생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불안과 공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어떠한 모양으로 엄습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장 평안한 자리에 선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두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하여서 견디고 감수하고 이겨내어서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다라고 할 때 이 지킨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군사적 용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초를 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때로는 마음 아파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셔서 군인처럼 보초를 서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평강으로 인하여서 가장 안정된 자리에, 가장 평안한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 이상의 고백들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합신해서 공부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영엽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제자들 선교회라고 DFC에서 한국 대표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3년 전에 그 제자들 선교회 안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순명 간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일인데, 이 간사님은 그 자기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간암 투병을 하시면서 유서를 쓰시고는 이 간사님께 그 유서를 맡겨두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간사님도 나도 미리 유서를 써놔야 되겠다 해서 유서를 작성하고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그 내용을 보충하면서 유서를 남겨두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며칠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모님이 이 유서를 보게 되셨는데 그 유서에는 4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육체는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한 150여 명 되는 분들에게 근육이나 힘줄이나 뼈나 피부 조직 같은 것을 다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은 아내에게 남기고 혹시 우리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모든 재산은 제자들 선교회에 헌금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나의 후손들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신앙의 삶만이 우리를 참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상세한 내용들을 덧붙여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정독하여 읽어야 할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주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기도 생활을 해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기의 삶 중에 기도 생활할 시간을 떼어 하나님께 드려라. 다음에 세 번째는 헌금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 지도자를 잘 섬겨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목사님을 초대하여 대접하고 어버이처럼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우리의 아이들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권면과 훈계와 기도를 부탁하오 이렇게 하고 이제 유서를 마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기 때문에 사모님이 정신이 없으시죠. 그때만 해도 나이가 어렸던 아들이 엄마에게 오더니 이제 아버지가 했던 일을 엄마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남편이 해오던 그 제자들 선교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자들 선교회 춘천지구 대표하고 또 DFC 이제 제자들 선교회 이사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길을 걷도록 그 길을 걷는데 열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촉을 하십니다. 감사하며 살자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의 내용으로 갖추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 감사를 감사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감사를 감사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염려케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약속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안에 은혜를 담으시고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삶을 사는 담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 이루어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한 과정과 여정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인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과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시험과 미혹받음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우리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주어져 있는가, 그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과정을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궁금증,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 것 같다,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담대함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시면서 은혜를 담고 계시고 우리를 그 약속한 바를 성취하는, 이루시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일에 대한 신앙에 대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버티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주께서 이루어내시는 때가 있다, 내가 지금 한 발 한 발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하기 전에는 고교 야구가 대단히 인기가 많았죠. 군산상고 하면 역전의 명수,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얘네는 왜 처음부터 이기지 않고 시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지다가 끝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써서 뒤집어내서 이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역전이 가져오는 그 아주 큰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는 그걸 경험하고 누려본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역전의 명수,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별세한 뉴욕 양키즈 메이저리그 요기 베라가 한 말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저는 아마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고백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운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사는 그 현실을 사는 입장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버리고 말씀의 진리가 되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있어서 별것 아닌 일, 때로는 내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라고 여길 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에 따라 여기를 바꾸어 내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희가 중요한 신앙의 시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입니다. 그러나 형들의 질투와 시기로 인해서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억울하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나마 거기에서 열심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살고자 합니다. 모함을 받습니다. 억울하죠. 자기의 삶에 열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면 보상이 있고 보장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어렵고 힘든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중엔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와 자기 형제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 안으로 다 이끌어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애굽 안에서 보호를 받고 부요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가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어가는 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들을 노예로 쓰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왕조 밑에서 대단히 힘겨운 어려운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과 하소연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필이면 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섰을까? 요셉을 인정하고 그 지위에 대하여서 기뻐하는 왕조가 들어섰으면 지금까지 누려오던 이러한 평안과 안녕들을 쭉 유지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섬으로 인하여서 반대를 겪게 하고 그들 밑에서 수모와 고난을 겪게 하는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불행한 일이고 겪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일이고 없었으면 싶은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출애굽의 초석이 될 만한 사건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기 위한 첫발을 떼는 일들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행한 일이다, 내가 고난이다, 내가 환난이다, 여기는 시험이다, 여기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더 이상 여기에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고 그러한 자리이다 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거기가 어려움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어 내시는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셔서 무엇을 만들어내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에 입각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침내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과 기대, 또 예상과 다른 길을 걷게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가장 복된 지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고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원하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길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거쳐오셨던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보게 되고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죠. 때로는 짧게,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 곁에서 지켜보는 목사로서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견디고 나서 하시는 고백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 버티고 넘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가 느껴오고 거쳐와야 됐던 과정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마지막의 고백은 감사의 고백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이럴 바엔 차라리 왜 불렀습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하소연보다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버틸 수 있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감사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건 그냥 입에 바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거기를 무엇으로 버티고 넘어왔는지를 아는 참다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누리게 되는 삶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의 고백을 올리고, 사도 바울이나 또 믿음의 선진들이 보였던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고, 지금 내 눈앞에서 확인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때에 물론 감사해야 하고, 아직 내 눈으로 확인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비록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시지 않는 것이 훨씬 내게 유익이기 때문에 그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지만 왜 안 들어주시는가를 통하여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시고 이루어내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삶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은혜의 폭,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 자리에 있는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불변하시고 그가 가지고 계신 뜻을 변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시간과 그 날에도, 그 생애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담아두시고 그 안에서 이루어낼 결실이 있음을 알기에, 오늘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싸워야 할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할 것을 방해하는 많은 시험거리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자리는 우리가 손쉽게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울면서 가야 할 때도 있고, 숨 쉴 수 없는 것 같은 그 통회함을 내뱉으면서 가야 할 때도 있고, 가슴을 치면서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 못 갑니다 라고 소리칠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담아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혜를 담으십니다. 지금도 담고 계시고 앞으로도 담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진지한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열심이 우리의 생애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생애인지를 알아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 자리를 불평과 원망과 하소연보다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는 것으로 주 앞에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실의 때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부유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은혜를 담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의 눈물과 한숨과 비통함과 좌절스러운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리고 감사하며 사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